품격 높은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입니다. 품격 높은 그리스도인,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어떻게 우리가 품격 높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신학생들에게는 신학생다운 품격이 있어야 되고, 목회자에게는 목회자다운 향기가 나야 합니다. 교회의 장로님이나 또 권사님, 또 집사님은 세상 가치관 따라 사는 분과는 달라야 합니다. 자, 군인이 군복을 입은 모습에서 그 신분과 위치와 품격을 알 수 있습니다. 가운을 입은 의사, 품격이 달라야 되겠죠. 그런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얘기합니다. 죄악의 누더기 옷, 죽음이나 절망이나 좌절이나 허무나 욕망이나 이런 누더기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새 옷에 맞는 품격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옷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옷인데 엄밀히 따지면 이 옷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왕이 주신 새 옷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품격 높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 말이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자, 이 품격 높은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 이걸 잘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자,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을 잘 아는 것은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업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오늘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누굴까?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 또 하나는 거룩함을 입은 자. 그래서 거룩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의로운 그런 거룩함을 입은 자다.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은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상식과 새로운 삶의 방향, 그 틀,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잘 아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 가치관 너무너무 중요하다.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천국 시민의 품격, 로얄 패밀리의 품격, 이 품격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 첫 번째 얘기. 두 번째는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옷을 입어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인데요. 이 성령 충만하면 사랑의 열매들이 이렇게 많이 맺혀지고 성령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 고린도서 13장의 결론은 뭘까?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더해지고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12절에 이 사랑의 옷, 새 옷은 어떤 옷일까? 긍휼과 자비다 그랬습니다. 긍휼과 자비. 자, 여러분이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것은
공감의 능력입니다. 이웃을 품는 사랑의 모습이죠. 자, 긍휼과 자비의 모습으로 이웃을 품어라. 또 하나는 겸손이라는 옷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없이 우리 자신을 많이 낮추자는 거죠. 겸손의 옷을 입자. 옛날에는 막 교만했는데 지금 이제 겸손의 옷, 새 옷을 입어야 한다. 또 하나는 온유입니다. 온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헬라의 뜻이 뭐냐면 사나운 무서운 들짐승은 길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온유가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 나를 굴복시키고 사나운 들짐승들을 길들이듯이 그렇게 나를 길들여가는 그런 온유한 옷을 입어야 한다. 또 이제 12절에 보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고 억울하고 손해보고 지금 당장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쉽게 보복하지 않고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뭐라고 그랬느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격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세 번째요. 감사하는 자가 돼야 한다. 감사하는 자. 자, 오늘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을 보면 15절, 16절, 17절에 계속해서 말미에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 16절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이 사랑과 감사의 DNA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언제나 감사할까? 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인지 가짜 크리스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인지 정말 품격이 좀 떨어지는 사람인지 감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감사. 늘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감사의 기초가 있습니다. 감사의 기초가 뭘까요? 마음의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강. 마음속에 불안이나 공포나 고통이나 근심이 있는 동안에는 감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마음의 평안이 감사의 기초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늘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마음의 평강, 이 감사의 기초인데요. 또 하나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감사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 감사의 신앙. 무엇을 하느냐? 많이 업적을 쓰느냐? 이 doing보다 무엇이 되느냐? being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지가 되면 거지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임금이 되면 임금 노릇을 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가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하죠. 영어로 being이 중요합니다. being. 또 하나는 늘 감사하는 마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면 도드러지죠. 두드러져요.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품격 높은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될 것이 뭘까? 16절, 17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무엇로 축복의 통로가 될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 속에 풍성히 거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고 그 사람이 형통한 자고 그 사람이 복을 줄 수 있는 자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보니까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하는 거죠.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습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행동, 우리의 뒷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결국은 배워가는 거죠.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남는 것이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그랬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자, 입술이 복음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입술이 복음의 결실을 맺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늘 축복된 언어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품격 높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러분을 만나고 나를 만나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달라지고 또 배우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렇게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품격 높은 그리스도인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난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이런 확신 같은 것을 갖는 것은 중요한 거죠. 사랑의 옷을 입으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품격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말씀에 풍성히 거하고 더 많은 이야기보다 삶으로 가르치고 겸손하라.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자, 436장을 찬송할 텐데,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436장 찬양합니다. 너희 주 주님의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품격 높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 땅에서 다 보여주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임 부어주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그 능력에 힘입어서 오늘도 품격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축복의 통로로 사랑하며 감사하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